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2023년 현역으로 입대한 그 남자의 인원수가 8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한 형제는 내년이 되면 그 인원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2020년에는 이 인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10만 명이 입대를 했다고 합니다. 한 해. 이 10만 명이 한 해 입대했을 때 모두가 좋은 군인이라고 불릴 수 있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인으로서의 자질이 갖춰진 사람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좋은 신앙인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신앙인도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복음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과 또한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기억하는가, 복음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복음의 기준대로 또한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는 기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합니다. 네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란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지난 시간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으로서의 모델 본인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스러운 사람 모델 오네시포로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인 군인의 비유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군사, 군인 이런 비유를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9장 7절에도 나오고 10장 또 1장 8절, 에베소서 6장 11절에도 각각 군인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왜 이 군인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올까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이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인에 대한 비유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쉽게 와닿는 비유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인의 어떤 특징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을까라는 것인데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보통 남자들이 대한민국의 현역으로 입대하게 되면 훈련소에 들어가면 자신이 입고 온 모든 옷을 박스에 넣어서 집에 붙입니다. 군복을 주는데 양말 그리고 속옷까지 다 군용으로 줍니다. 그리고 유니폼을 맞춰 입는다는 건 되게 큰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은행원들이나 혹은 공항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유니폼을 입죠. 이건 뭐냐면 이전의 삶을 끊고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의 신분에 충성하겠다, 충실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유니폼을 갈아입게 하는 것이죠. 또한 군인이 되면 말투도 바뀝니다. 단아가를 끝에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랬나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랬습니까로 끝나야 하는 것이죠. 휴가를 갈 때도 특별한 교육을 받습니다. 저희 부대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복장을 단정히 해라. 모자 삐딱하게 쓰지 마라.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헌병에게 잡히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싸움이나 어떤 사건에 휘말리지 말아라. 그리고 부대에서 언제 몇 시쯤 전화할 테니까 그때 되면 전화기 앞에 서 있어 기다려라. 이런 교육까지 했었습니다. 왜 이런 교육을 하나 생각을 해보면 군복을 입은 군인은 본질이 뭐냐면 전투력이에요. 싸워야 하는 것이죠. 전투하기 위해 존재하니까 그 인원이 최상의 전투력을 갖는 인원으로 유지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 가서 폭력이나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도 안 되고 또 헌병에게 잡혀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런 특징들을 바탕에 깔고 좋은 그리스도인은 좋은 군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얽매이다라는 단어가 연루되다, 아니 휘말려 들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얽매이지 않아야 되나 생각해보면 사절 안에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예요. 병사로 모집한 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군인이 전투하기 위해서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듯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징병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징병이란 바로 나라가 어떤 남자에게 당신은 몇 월 며칠 이병 통지서를 보내면서 군대로 들어오세요, 이게 징병이죠. 이병 통지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개념이 나올까요? 바울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했어요. 뭐뭐로부터 불렀다.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고, 에클레시아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라고 쓸 수 있는 모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지만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에클레시아를 쓴 이유가 있다고 제가 아마 1년 전에 창립 예배 때, 5주년 창립 예배 때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뭐뭐 모임이라는 그 주체의 단어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에클레시아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교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라고 불릴 수도 없고 교회로 모이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불렀는가? 죄 아래에 있고 죄 안에 있던 우리를 부른 겁니다.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경수가, 아름아, 이럴 때 반말하죠. 정화야,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렇게 부르고선 너는 이제 나의 딸이야, 나의 자녀야,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리고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 그래서 에클레시아고 그리고 교회이고 불렀다. 불렀으니까 부른 자를 위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군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300만 명의 사람들을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불렀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좋은 군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게 뭐 자기 생활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들을 뭐 중지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군인들도, 지금 전쟁에 있는 그곳 군인들도 가족과 편지를 주고받고요. 전쟁 가운데도 휴가를 간다는 거 아십니까? 전쟁 가운데도 휴가를 갑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사용합니다. 하지만 군인으로서의 역할과 신분을 망각하지 않는 선 안에서 휴가도 가고 편지도 보내는 거예요. 어떤 군인이 민간인처럼 머리도 염색하고 나는 군복을 힙합 바지처럼 입겠다, 리폼도 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그는 군인이 아닌 거죠.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선 안에서 그것들을 누리고 자기 생활을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은 군인다워야 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냐면, 그렇다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선을 지키는가, 그 선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만 남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짓는 선, 그게 뭘까요? 그래서 또 다른 생각들을 다른 데서 끄집어 오지 마시고요, 성경 안에 이미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할 행동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행동한다면 그는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나에게 기쁨일까? 이런 생각은 하지만 예수님의 기쁨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긴 하지만 좋은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없어요. 하지만 당연한 거예요. 또 다른 기준이 뭐냐면 한 영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선택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인가?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를 생각하는 게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에는 항상 한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런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바울이 술의 얘기를 듣지는 않았지만 어떤 먹는 것들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선이 모호하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목사님,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쉽게 말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먹는 것이 나에게는 믿음으로 먹기 때문에 그게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졌을 때 시험에 든다면 어떻게 해야겠니? 이런 말을 해요. 그랬을 때 안 먹는 게 그 사람을 살리는 일 아니겠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모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일인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나에겐 꺼림직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지만 그 행동이 바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믿음을 떠나게 하는 행동이라면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행동에 항상 첫 번째 질문,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인가? 두 번째, 그것도 오케이가 됐어요. 그러면 그 행동이 바로 내가 사람을 살리는 행동인가? 아니면 사람을 죽이게 하는 행동인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 거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을 지켜보십시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고 오팔 워십을 한다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한 주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미 앞에 있었던 형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단의 공격이 심한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더 안 되지 않아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죄를 더 짓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 존재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안 되는가 보다가 아니라 더 이를 악물고 해야 합니다. 하루에 2번의 예배가 또 형식적이게 됐습니까? 3번을 드리십시오. 시간을 내어서. 이 시대는 돈이 소중한 시대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더 소중한 시대인 것 같아요. 돈은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시간은 못 드립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시간과 돈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인 것 같고 그것을 내어드리는 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좋은 훈련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부담이 되십니까? 부담 가지셔야죠. 예수님은 그냥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큰 부담과 갈등을 느끼셨습니까? 이 잔을 나에게서 좀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아버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십시오라는 이 갈등의 고민들과 시간들,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 그게 상징적인 게 아니죠.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힘을 주면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를 쓰면서 갈등을 느끼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오팔 워십을 들으면서 두 번 드리는 게 참 부담된다, 그 정도 왜 못 느낍니까? 당연히 느껴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생각할 수 있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갈 수 있다면, 내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어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과 영혼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 바뀔 수만 있다면 해야죠. 그보다 더한 것을. 한 주 영상 시청을 하지 말고 줄여보자라고 얘기했어요. 이번 한 주의 미션은 말로, 생각으로 부정적인 것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지 않기로 노력하는 거 주보에 넣어놨어요. 여러분, 그것과 함께 오팔 워십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 드리는 거예요. 2번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3번을 하세요. 2번이 잘 되니까 그게 부족하다가 아니에요. 2번 드리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럼 의도적으로 3번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시간을 들이세요. 그렇게 한 주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 선을 잘 지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군사로 살아가는 베델 공동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손 들고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겸손하게
받으소서 받으소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사랑의 신 하나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지난 과거와 잘못들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네가 이렇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과거에 매어 있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와 미래를 바라보며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의 지난 날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죄들과 또한 이번 한 주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나가는 고백을 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들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는 잘못이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소망이 되고 우리는 주님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